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최인호 씨의 소설 중에 상도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남에 있어서 두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시고 한 사람은 해시인데 그 이시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해시는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조심하면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기껏해야 사기꾼 도둑놈 만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단자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사이비 이런 종교인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돈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 멸망의 길로 간 세 사람을 말씀을 해 주었죠. 첫째는 가인의 길, 형제이지만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가인의 길, 못된 인간이죠. 그 다음에 또 발람의 길, 이름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종이 아니라 돈 받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런 아주 탐욕에 젖은 하나님보다 성도보다 사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인간들, 발람의 길이죠. 어그러진 길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책망을 했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고라의 폐역의 길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는 이 고라의 일당들을 하나님은 그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산채로 파묻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파괴하는 이런 인간들. 자, 그런데 그들의 악한 길을 모르고 악한 줄 모르고 이래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불에서 건져내라, 불에서 끌어내라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유다서 1장 12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 6가지로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12절에서 4종류, 13절에서 2종류,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6가지 특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짧은 시간에 깊이는 우리가 다 못 헤아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6가지 그들의 정체를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제일 첫 번째, 이 12절에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애찬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의 암초인데 기탄 없이 이 애찬의 암초들이
저희는 그랬죠. 이 애찬의 암초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아무나 먹지 않잖아요. 예? 한 식구가 한 가족이 먹잖아요. 아무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같이 한 자리에서. 그런데 초대교회의 음식은요, 이게 곧 예배고, 이게 곧 공동 식사고, 이게 곧 이 식사 자리가 성만찬이에요. 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여기서 또 애찬도 그 성찬도 함께 하는 그 귀한 성도의 모임에 이 이단자들이 기탄 없이 그 자리에 왔다. 기탄 없이. 이 기탄이라는 말 자체는 어렵게 여기고 망설이고 그러는 모습이 기탄인데 기탄이 없어요. 전혀 어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꺼림도 없이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 팍 들어와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기탄이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주저함도 없어요.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목사다. 예? 양이다. 우리 한 식구야. 한 가족이야. 우리 한 성도야. 아주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암초예요. 애찬의 암초예요. 여러분 이 암초라는 말은요. 바위 암자예요. 초자도 바위 초자예요. 그런데 이 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바위 암인데 이 바위는요, 눈에 보이는 솟아난 바위예요. 초자도 바위 초자인데 이거는요, 물 아래 숨겨져 있는 바위예요. 솟아난 바위도 숨겨진 바위도 다 바위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배들이 항해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바람보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암초예요. 이 배가 암초에 딱 부닥치면은요, 꽝 하고 배가 파손해버리는 거죠. 파손해버리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다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암초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부닥쳐 버리니까 피할 새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암초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저들이 우리 곁에 기탄 없이 조금도 끄리낌 없이 우리와 함께 한 자리, 한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한 성도처럼, 한 교우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들 속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암초에 대해서 여러분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가면은요, 그 암초라는 말 빼버리면은요, 빼면 애찬의 암초잖아요. 애찬의 암초. 우리가 밥 먹을 때 돌 씹는 거다. 이 작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요즘이야 곡식 추수할 때 돌 다 가려내고 알곡만 딱 가져오기 때문에 뭐 돌 씹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주 어릴 때는요, 이 석발기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석발기라는 기계가 있었고 그 석발기를 통과한 쌀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석발기가 나온 지가 우리 클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쌀 안에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는요, 이 살 인다 그러잖아요. 2개의 바가지를 가지고 적당한 물을 넣어 가지고 흔들면서 이렇게 붓죠. 또 부어요. 그러다 또 이렇게 부어요. 몇 번 이렇게 붓고 왜 이렇게 흔듭니까? 무거운 돌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돌이 밑에 몇 개씩 보이죠.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이렇게 걸러내고 또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돌은 걸러낼 수 있는 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무겁기 때문에 제일 밑에 가라앉는 거예요. 또 돌이라는 것은 쌀하고 색깔이 약간 구별되기 때문에
그 눈여겨보면 이 돌이 보이잖아요. 쌀 모양하고 다르면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의 이 수고를 거쳐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간혹 돌 씹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부주의해가지고 쌀알 모양하고 비슷한 돌은 거기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색깔도 돌색이 아니고 쌀색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그만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로 밥을 먹다가 아야 버적버적 하면서 돌 씹으면요, 그 돌 씹은 사람의 고통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는요, 양을 길러야 목자잖아요. 양 기르는 게 사명이죠. 그런데 양은 안 기르고 자기 몸만 길러. 양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양은 먹거나 말거나예요. 자기를 기르는 목자예요. 양을 해코지하고 양을 넉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양 같고, 또 목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목자 같고, 그런데 그 속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속은 뭐냐?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는요, 한 가지 목적이죠. 양을 잡아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양을 위하거나 양을 돌보거나 양을 먹이거나 양 잘 떼거나 그러면 관심이 하나도 없고 틈타고 기회를 보다가 양을 잡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자가 그런 거예요. 목양에는 관심이 없어요. 양을 해쳐요. 에스겔서 3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고 갑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짓 목자들의 모습 보세요. 양을 잡아 먹어요. 양의 제일 좋은 부분을, 기름을 먹어요. 그 양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 털을 쥐가 입고 목자인 채 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는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못된 인간들이 참 많아요. 뇌물을 먹는 법관, 무섭잖아요. 뇌물을 먹고 어마어마한 돈을 먹고는요, 판결을 잘못하는 거예요. 죄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뇌물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법관들이 있으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교사들 촌지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촌지를 먹으면요, 성적이 형편없는 애들을 점수를 좋게 주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죠. 촌지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제가 어떤 선생님하고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촌지 준 아이는요, 촌지를 그 부모로부터 받으면요, 그 아이만 보인대. 막 시켜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막 이러는데, 촌지를 먹었으니까. 촌지에 눈이 어두워요. 요즘이야 촌지 먹은 선생님들이 거의 없지만은, 그런데 제일 무서운 인간이 누군가, 제일 악한 인간이 누군가, 종교를 가장해가지고 자기 사욕을 채려낸 인간이죠. 특히 교회의 목사다 하면은요, 성직자잖아요. 교회 지도자잖아요. 성직을 가장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죠. 이 거짓 목자들이 무서운 게, 성직을 가장해가지고 목사네 하면서 장로네 하면서 양을 해치는, 교회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 없는 구름이다. 먹구름인데 비를 머금고 물을 머금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겠지 하면서 이 목마른 사람들이, 그 농부들이 애타게 비 내려주기를, 물 내려주기를 기다렸는데 바람에 휙 불려가가지고 구름만 잔뜩 있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는 오지 않는다. 잔뜩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는 존재. 그게 이단자들의 모습인데요. 잠언 2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뭘 하겠다, 뭘 주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잔뜩 말로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바람이 휙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존재. 이런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잘해. 설교는 그럴듯하게 잘해. 그래서 막 감동을 주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대단한 목자 같고, 뭐, 탁월한 능력의 사자 같은데, 마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말과 마음과 행동은요, 항상 좋은 사람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은요, 그때그때 다른 거잖아요. 마음과 말이 달라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입으로만 잘 믿는 척, 입으로만 존경하는 척, 입으로만 위하는 척 이렇게 하고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마음과 말이 일치가 안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요. 여기와 저기와 행동과 말이 달라요.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죠. 이 12절에서 네 번째 나타나는 사람인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는가 봤더니 나무가 죽었어요. 죽은 나무예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예요. 뿌리를 땅에 박고 있어야지, 나무가. 그런데 뿌리가 뽑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완전 죽어버렸어요. 죽고 또 죽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누구를 볼 때 열매를 보아야 안다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를 읽고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쁜 사람이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인데 이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떠나서 아예 열매가 없다니까요. 열매가 아주 없어요. 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열매를 살펴볼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이런 나무들은 결국은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런 나무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열매도 안 보고. 자, 이제 13절로 들어오면 두 가지가 더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친 물결, 바다의 거친 물결.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막 푸르고
참 보기 좋고 와 바다다 하지만요, 그 바다 물결이 치는 동안에 이 바다는 온갖 오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바다에 더러운 것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그래서 치워도 그 오물들을 가지고 와서 해변에다가 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오물이 쌓이고 거품이 쌓이고, 치워도 끝이 없어요. 거친 물결에 따라서 오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거를 치우지 않으면 그냥 두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기도 흉한 거예요. 거기에는요, 사람이 수영을 할 수도 없고, 거기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다 버려놓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늘 더러운 것만 뿜어내는 거예요. 늘 더러운 것만 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품이 막 이는데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거기는 고기가 살지도 않고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습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라. 우리 13절 후반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도요, 우리 하늘을 이렇게 밤중에 바라다 보면요, 별들도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별들도 자기 모양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별은요, 떠돌이 별인 거예요. 유리하는 별인 거예요. 유성인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별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은요, 옛날 어릴 때는요, 눈만 들고 하늘만 쳐다보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북두칠성이 확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북두칠성 경험 못해요.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강화도는 보여요. 가끔씩. 강화도 밤중에요, 바깥에 나와 보면은 북두칠성이 보여. 야, 어릴 때 보던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보면은요, 그게 7개의 별이 참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가지 모양으로 제일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끝에 별, 6번째 별과 7번째 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에서 똑같은 크기의 요만큼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7번 방향으로 제일 반짝반짝하는 별이 북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두칠성이라면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있는 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북극성을 가르쳐주고, 북극성은 항상 북쪽을 향하여 방향을 가르쳐주잖아요. 요즘이야 나침반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해도도 있기 때문에 배들이 항해하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옛날에는요, 나침반도 없고 해도도 없을 때는요, 북쪽을 향하여 그 별을 보고 항해를 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별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있고, 또 별들도 자기 자리가 있고, 별들도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탈한 별들, 소속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소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도화동 주한교회 담임 목사라는 소속이 있고, 뭐 어디에서 뭐 은행이든 뭐든 누가 나에 대해서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소속 증명서 떼오라는 거죠. 그러면 소속 증명서, 도화동 주한교회 담임 목사라는 소속 증명서를 떼가지고 가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노회 소속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총회 소속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목사라면은요, 소속이라는 그 증명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소속이 없어요. 여기가 싫어.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니까. 당연히 간섭받고 당연히 통제받아야 되죠, 목사가. 그 통제가 싫고 간섭이 싫고
우리 교회만 해도 나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노회 필요 없어. 총회 필요 없어. 난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독립교회라는 게 요즘 많잖아요. 독립교회. 그리고 독립교회만 가지고 또 안 돼. 독립교단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짬뽕이에요. 거기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독립교단, 독립교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또 모여 있어요. 거기는요. 잡탕이야. 그냥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별의별 이단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지. 그게 소속이래. 소속 아니에요. 그거는 유리하는 별들일 뿐이에요. 다 자기 뿌리가 있고 자기 소속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통제받아야 돼요. 목사도요. 여기서 잘못하면 저기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더 심하면은 목사로 안수한 노회가 안수를 했으면요, 그 노회는요 목사 7위로 목사 제명도 할 수 있는, 면직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회에 있는 거예요. 그 7위를 받아야 돼요. 에이 싫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목사 7위를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광화문에 굳이 이러면 안 돼도 여러분 알겠죠? 떠돌이 목사예요, 여러분. 그 목사의 신분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노회 총회에서. 그런데 유명한 목사로 지금 떠돌이, 그 소속이 없어요, 여러분. 또 나름대로 이상한 소속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지는 몰라도요, 자기를 안수한 노회에서, 총회에서 잘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 이단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갔고, 함께 있을 때는 잘했을 수도 있어요. 대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 나갔어요. 잘렸어요. 나갔던 잘렸던. 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날의 이단자들이 뭔가, 그 옛날의 이단자들, 이 성경이 기록될, 유다서가 기록될 이단자들은요, 영지주의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이단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신천지 같은 이단자들일 수 있죠. 그 외에도 많을 수도 있고. 그 신천지를 보면은요, 이만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만이라는 사람은요, 6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에 누구에게 붙어 있었는가 하면요, 장막성전 유재열이라는 재림 예수 막 벽보에 막 붙여놨어요. 재림 예수, 유재열. 그때가 그 사람이 20대예요. 20대 교주예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해요. 유재열. 이름이 장막성전이에요. 우리 한창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청년 시절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활동했단 말이에요. 유재열, 장막성전. 이 신흥종교 연구하는 이 탁명환 씨가 그때 아주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었죠.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60년대, 1960년도, 그런데 60년도에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 밑에 누가 있었냐? 이만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맡아가지고 교회 살림을 맡고 교회 집사가 되고 그랬던 사람이 이만희인데, 71년도인가?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 스승을 고발해가지고 그 스승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구형은 15년 구형이 났고, 이제 1차, 2차 하는 동안에 이 죄가 좀 줄어내려가지고, 그 성도를 강간하고 성추행을 하고 돈을 착취를 하고,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그들은 집단으로 모였어요. 집단. 그 전도관이라는 박태선 그쪽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잖아요. 집단으로 모이는데 5천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살았다니까요.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자, 그렇게 하던 거기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있다가 자기 스승, 자기 교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이만희예요. 거기서 독립을 해나왔어요. 거기에 똘마니로, 거기에 제자로 있다가 스승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독립을 해가지고 그가 뭘 하겠어요? 어려운 채, 거룩한 채 종교를 가장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단자들이
무료 성경 신학원. 어느 신학교에서 무료로 가르쳐 줍니까? 위험한 인간이죠. 조심해야 돼요. 성도인 채, 목자인 채, 거룩한 채,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 6가지 정체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성경 속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조심하자 그 말입니다. 조심하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도를, 여전히 교회를 해코지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요 애찬의 암초인 거예요. 그런데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먹고 뻔뻔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속은 1인데 감추고 겉으로는 목자인 채 양인 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심조심하자. 과거에 한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대단했을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설교, 와,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이 탈선했어요. 그들이 타락했어요. 안 보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져가지고 또 이단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흠모했다가, 과거에 좋게 봤다가, 과거에 어떤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를 욕하기가, 그를 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데, 난 그 사람 때문에 참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변절이 됐을 수도 있고, 그때는 감추어져 있는 게 지금 드러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은 이때 우리가 삶과 미혹을 주의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